헤어림의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20장 1절로 29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태여 제목을 보자면 하나님을 사람 안에 가두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이죠. 엘리바스는 3번, 또 다른 친구 빌닷도 3번 말함으로 아직 한 번씩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20장이 두 번째 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자 위로차 왔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몇 번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욥이 네가 고난과 고통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멘 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아닙니다. 인간보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세 친구가 찾아와서 강력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펴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랑하는 욥은 전혀 자기 입장의 변화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 친구가 와서 주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욥이 자기 어떤 주장에 입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친구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거칠어지고 완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욥이 순수히 따라오면 그게 얘기가 잘 풀리고 잘 될 것인데 욥이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세 친구들의 인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거, 자신들이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판단을 한 번 정도 돌아볼 생각이 있을 만도 한데 전혀 자기들의 주장을 한 번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그들이 말하는 모든 일이 정해진 이치로 움직인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욥을 정죄하는 일에 더욱더 강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조급하고 초조해지는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나이로 또는 자기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아는 경험, 지식 이런 것으로 욥을 윽박지르다시피 했어도 욥은 전혀 자신의 뜻을 굽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두 번째 말들 할 때에는 그들이 이제 초조해진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 중에 있는 구절입니다. 15장 10절인데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죠? 자세히 보세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중에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또 18장 3절에서 빌닷이 두 번째 말 중에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상당히 이 감정이 극한 감정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초조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소발의 그 두 번째 말인데요. 20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다. 스스로 고백을 하죠. 내가 좀 초조하고 조급해지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전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제 친구들의 마음이 아주 조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여비 친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욥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는 것 같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그것은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인간의 지혜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대한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 속에, 인간의 생각 속에 이렇게 제한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충고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욥이 볼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점점 친구들이 완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3절 4절에 친구들은 처음에는 재앙 당하기 전에 욥의 삶이 얼마나 선했음을 상당히 인정하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4장 3절로 4절 엘리바스 얘기하는데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러면서 욥의 그 재앙 당하기 이전의 선행을 상당히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8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빌다시 하는 말인데요. 8장 2절에 그러니까 모두 그 이전의 욥의 삶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말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욥의 의로운 부분이 상당히 인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11장 6절 말씀에 소발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15장 4절에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또 빌닷이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요. 18장 5절에서 욥을 아예 대놓고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또 18장 21절에 불의한 자의 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그 주장이 안 먹혀 들으니까 완전히 그 욥을 악인 취급하는 것이죠. 불의한 자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아예 대놓고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18장 5절에서. 그래서 지옥의 자식으로 여기고 욥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저주를 합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또 욥의 친구 소발도 20장에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악인. 또 20장 5절에 경건하지 못한 자. 20장 12절에 악을 달게 여기는 자.
20장 19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린 자,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은 자. 이렇게 아주 그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을 악인 취급하고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욥을 내몰면서 거칠게 욥을 저주를 하지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점점 완강해져가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저주를 보면 하나님을 자기 판단에 종속시켜 버린다고 해요. 자기들의 판단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욥의 친구들은 급기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마치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을 해버리죠. 자기들 생각이, 자기들의 판단이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5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또 27절, 15장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면서 욥을 아주 상당히 심하게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장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욥이 끌려간다 이 말이죠. 제 친구들이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29절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잠언서에나 나올 만한 말들을 욥의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판단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공감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죄하며 근거로 뭘 따지냐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심판자의 판단과 입이 되어서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마녀 사냥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어떤 사람을 정죄하면서 인간이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정죄를 해요. 내 이웃을 정죄하고 친구를 정죄해요. 이거 정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거리낌 없이 내 이웃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더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친구에게 위로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표독스러운 지옥의 저주를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 뜻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